네, 들려요. 아, 들려요? 네, 어. 네, 우리 들려요. 예, 서울은 들립니까? 서울은 거리가 네, 멀어서 들립니다. 빨리 가네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일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거 이제 그건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같이 만난 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인주사님도 잘 들려요? 이영숙 권사님 잘 들리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모양이네. 어. 자, 오늘은 그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 들을 때 한 뭐 70, 80% 들으면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물론 100%다 이해하면 좋은 거지만 그리고 어쨌든지 꼭 들은 다음에 에, 애들 학교 공부하는 거고 똑같아요. 내가 또 다시 그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뜻을 다 되새기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뜻인지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컴퓨터 공부를 하든지 뭐 음악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반드시 그게 되새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런 작업을 꼭 하셔야 성경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생각이 변해야 그다음에 이제 삶이 변하거든요. 생각이 안 변했는데 삶이 변하느냐? 그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격적인 그런 구원의 단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이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봤는데 베드로 전서 1장은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 거쳐서 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있죠.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든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에 대한 문제냐면 거듭남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물의 문제, 물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뒤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이 비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거든요. 성령은 성령이지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물이라는 거는 똑같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뭐냐? 잠깐만 우리는 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갖다 뭐 다른 걸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그러는데 물은 물이에요. 이게 물은 바로 뭐냐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세례를 받거든요. 이게 물의 세례의 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살라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문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복음서에 있는데 서신서에 이와 같이 1장에 이르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사역을 하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모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 달라요. 예?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랬어요? 뭐가 빠졌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랬단 말이죠. 어떤 말씀으로만 살지 말고 모든 말씀에 이게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든지 우리가 성경이 66권, 70권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적어도 모세오경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책, 모판가도 같은 책입니다. 예, 모세오경에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죠. 구약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복음서는 이제 신약의 말씀 중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게 뭐까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게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가 있는 겁니다. 승천까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행하신 것이죠. 그 승천까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느냐?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을 봤는데 어린 양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일찍 죽음을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일찍이 바로 뭐냐면 방금 죽인 것 같더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게 뭐 승천하셨.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을 보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서의 끝이 승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가 1장이 승천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안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오지. 성령이 역사하셨지. 그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승천하시는 이후에 하늘에 계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모든 인을 떼는 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창세 이래로 빈 시간이 없어요. 쭉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이 쫙 이어지는 것처럼 신약도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네. 우리는 계시록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간으로 있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로 국한해서 대환란으로 국한해서 그때의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맞는데 전체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점과 함께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일부분 알기는 쉬운 것 같지만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일부분도 많은 오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적어도 네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이 있고 또 이제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고 중요한 징검다리가 복음서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네 기자가 다 썼어요. 그분을 한 사람이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려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성령과 함께 이게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한 사람이 사도고 그 안에 행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마지막 부분 성경의 완결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가 있게 될 때 적어도 이렇게 성경에 세 주제나 네 주제에 쭉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명을 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도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와 같이 쭉 언급을 했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어떠냐면 지난주에 1절로 3절까지죠. 1절로 3절까지가 한 주제예요. 여러분 이거를 딱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왜 이 말씀이냐면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그래서 2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썩지 아니할 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여기에 포함하거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서 여기 앞서 있는 것처럼 뭐에 대한 것입니까?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 되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났다는 거는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생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에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며 그게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 우리가 서로 볼 때 좋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게. 우리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거듭난 씨가 자란 그곳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사도 바울에는 누가 살아요? 사도 바울이 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왕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왕은 나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라니까요, 왕. 내 인생의 왕이 나지 누구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왕이에요. 저도 왕이고. 근데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방이 실패를 했는데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뜻을 따라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가 가난하기처럼 영적인 젖을 막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생략이 됐죠. 많은 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니까. 영 이제 영적인 젖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찾아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아 여기에 말씀이 있구나. 찾아야 성경하고 좀 가까워져야 신앙생활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찾는데 시간을 한참 줬는데 성경을 못 찾아. 교동문 몇 번이라고 했는데 한참 찾아. 그건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든지 모든 것이 멀다 말이죠. 자꾸만 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6장이죠. 6장. 6장 끝부분, 5장 끝부분.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 젖은 거듭난 후에 어릴 때 먹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그들에게 의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만 돌보는 거지. 근데 이제 뭐냐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음식은 바로 뭐예요?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사랑이 없어, 드라이해, 메말랐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의의 단계로 가야 된다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다음에 의의 단계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계속 그냥 만약에 그냥 수락만 받고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참아주고 다 얼러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끝까지 했으면 그게 마마보이지 않습니까? 마마보이. 세상에서도 마마보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성했는데 엄마 칠하자랑 밑에서 아무것도 못해. 마마보이. 이것을 이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의의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구원의 문제는 칭의거든요. 근데 칭의가 아니라 의의 문제. 라이터스니스. 의의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문제고 그게 왕국의 문제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라니까요.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하늘들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누가 바로 The Kingdom of Heaven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천년왕국에 누가 왕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 의는 외적으로 행하는 의예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이런 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의는 뭐냐면 껍데기 의였어요. 사람이 볼 땐 의였는데 알맹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냥 쇼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시면 그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면 행위로서의 의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합당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근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 성경 말씀이 뭐를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살려니까 막 더드득거리고 막 그냥 귀찮기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 어느 훈련에 만약에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하면 막 그냥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체조도 아니고 뭐 이제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막 훈련 받으면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막 부대낌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자꾸만 훈련이 되면 내 몸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되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 그래요? 새로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 그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적어도 보름, 보름을 넘겨야 돼. 보름, 3주를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길들여진다니까요.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만약에 8시에 일어나다가 7시, 6시에 일어나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근데 이제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 그게 훈련이 되니까 그게 이제 몸에 적응이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의롭고 영광된 말씀에 의해서 자꾸만 나를 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단함을 받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장성하지도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동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짬밥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말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장성한 자. 그래서 여기 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 과정을 여기에 요 말씀 가운데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4절로부터 몇 절까지였어요? 4절로 8절까지예요. 8절까지가 여기 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긴 주제의 제목이 뭘까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장 첫 본문은 자라가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중심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하면서 여기 이제 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많은 단어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죠? 보세요. 산돌. 어떤 산돌이나 택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돌, 보배로운 돌, 살아있는 돌. 돌인데 세 가지 돌이 있어요. 산돌이 있고 또 5절에서도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네. 라이블리스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집으로 신령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산신령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집으로 그랬어요. 집이 있어요. 돌도 있고 살아있는 돌도 있고 집은 집인데 이 땅의 그런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 또 이제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인용한 성경 구절이 6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여기 모퉁이 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너희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계속 돌들이 나와요.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뭐가 됐어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어요. 여기 많은 돌들이 나오는데 뭐에 관한 겁니까?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워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지다를 어, 명사로 바꾸면 뭡니까? 그럼 확실해지지 않아요. 교회,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건축, 세우는 걸 명사로 뭐라고 말해요? 건축, 건축이죠. 그게 건축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뭘 가리키냐면 영적인 집, 성전 건축, 참된 성전 건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바로 뭐냐면 앞서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말했고 2장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순전한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과 건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건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축이. 오늘날 우리는 건축을 갖다가 이 물리적인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배 당을 짓는 거를 건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영적인 건축이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벽돌로 시멘트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거를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참된 성전 건축이 그런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구약적으로.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을 가리키는 성전 건축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변화돼야 함께 일어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는 생명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인 이제 보통 일반적인 말로 믿음에서 자라가라. 믿음에 자라가는 게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 한편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건축에 있다는 거예요. 건축.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어, 영적인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할 때 제가 이제 킹제임 성경을 참조하면 아주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을 갖다가 번역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이제 시원찮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번역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번역이 다 그렇잖아요. 킹제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동사가 바로 뭐냐면 built up이래요. built up. 현재형 build up, build up. build up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현종이가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뭐를 하면서 가요? 빌드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빌드업이 있어야 골인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골인이 아닙니다. 착착착착 작전을 따라 빌드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빌드업. 이 성전 건축도 영적인 건축도 많이 이게 뭐냐면 빌드업 하라. 빌드업. 뭐를? 영적인 집을. 그리고 이제 우르만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구별이 됐습니다.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빌드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영적인 집으로 건축하라, 빌드업하라. 그리고 이제 둘째는 뭐냐면 영적인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라는 걸로 따로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 킹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겁니까? 빌드업에 이 두 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야, 하나. 영적인 집으로 빌드업하고, 그리고 뭐냐면,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 빌드업하라는 거. 빌드업하라는 걸 그냥 여기 이제 del진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 그대로 문자, 왜 이거를, 어, 제사장이 되라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원문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라. 세워져라야 세워져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되라라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예요. 빌드업, 빌트업.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것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건축의 재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건축의 재료가 뭐예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교회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돌이 필요해요? 산돌이 필요하잖아요. 산돌. 산돌이 출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돌. 예수님의 유일하신 살아있는 돌이신데 그분으로 나가게 될 때, 그분에게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살아있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성경으로 가봅시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본질이 뭡니까? 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을 비셔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은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번역입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3학년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학이. 영과 혼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고 해도 돼. 이게 문자는 살아있는 혼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한 거예요. 영과 혼은 동일한 거니까.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들었던 거, 그거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사람이 뭐가 살아있는 영이 됐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세 부분이 이제 흙이 있고, 몸이 된 흙이 있고, 하나님께서 온 생기가 여러분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불어넣으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 살아있는 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이제 피조물 가운데 이 살아있는 혼을 가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 짐승의 혼은 사람의 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그럴 사람, 그럴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예?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돌로 됐다는 것은 이제 원래 우리가 다 뭐였냐면 이제 쉽게 하면 시몬,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흙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본질이. 저도 마찬가지 흙덩어리에 연약한 흙덩어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흙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서도 뭐라고 이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또 60차 세미나인데 로마서 9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토기장이가 지등 한 덩이로 지등 한 덩이가 누구예요? 그 사람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 그릇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왜 그릇으로 만들었냐면 그릇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담는 거예요. 그릇마다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접시도 납작하지만 이제 정 같은 거를 담는 거 아닙니까? 간장 종지 아주 작지만 그게 간장을 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간장은 뭐 큰 그릇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담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인데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의 빚어서 만든 사람에게 뭘 담을 수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뭘 담으셨어요? 아, 하나님이 흙을 빚은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 생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릇은 이렇게 들어갈 이제 입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을 만들고 대체 생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뭘까요? 왜? 어디요? 코. 예, 코예요, 코. 코로 숨 쉬지 않습니까? 코로 숨을 쉬잖아요. 생기가 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그릇이에요. 생기를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가장 존귀한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요한복음 우리 1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이제 성경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귀찮은 것 같아도 잠깐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남이 얘기한 거 소용없어요. 이 귀로 스쳐 지나간 거. 한 10% 들어가는 거예요. 10%. 이 성경을 딱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19장에 보게 되면 어, 십자가 죽으실 때 어, 죽은 걸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피가 나왔고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은 바로 뭘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생명.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를 갈구하고 있었습니까?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간구했다니까요. 그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가 그를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 저희가 받을 성령. 성령. 뱃속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를 만나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이 숨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니마예요. 요거는 알아둬라 그랬죠. 푸니마가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푸니마를 내쉬며 그랬으니까 영을 내쉬며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아니면 바람을 내쉬며 하면은 어색합니까? 아주 매끄럽습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 이게 숨을 내신 거예요. 호흡을 내셨단 말이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숨이 뭐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숨이 그게 성령이에요. 제자들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어디를 통해 들어갔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이 어디를 통해 들어갔냐니까? 입을 통해 들어가요? 귀를 통해 들어가요? 눈을 통해 들어가요? 코를 통해 들어가요? 숨을 내셨으니까 코를 통해 들어가죠. 코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디로 불었을까요? 그건 없어. 어디로 불어넣었을까요, 대체? 귀로 넣었을까요? 입으로 넣었을까요? 코로 넣었을까요? 코예요, 코. 코가 바로 뭐냐면 들숨날숨을 하는 곳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창세기의 역사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이게 동일하는 게 그게 성취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산돌이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흙이었다는 흙덩어리였다는 거예요. 흙덩어리는 뭐냐면 마귀의 밥입니다. 예? 뱀을 저주하시면서 흙을 먹으라 그랬는데 흙은 물리적인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뱀에 대한 저주는 이제 동물인 뱀에게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옛뱀 마귀에 대한 저주거든요. 음. 마귀의 양식은 바로 뭐냐면 양식 마귀의 그 기쁨과 만족은 타락한 사람들을 먹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타락한 존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근데 뭐가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변화된 것이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물리적인 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변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될 때 여기 이제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사도 베드로는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면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이름은 시몬 덩어리지만 이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요한복음 먼저 1장 4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어요. 안드레가. 그래서 자기 형제 아, 시몬을 찾아갔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가보자. 그가 바로 메시아시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죠. 근데 게바나 베드로나 우리 입장에서는 다 외국어야. 그게 바로 돌이에요, 돌. 예? 하나의 돌이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반석이란 뜻이 아니에요. 돌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흙덩어리인 시몬이 변화가 돼서 돌이 되리라. 그 돌이니까 어떤 돌이냐? 이게 물리적인 돌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건축 형상. 이건 베드로전서에서 돌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건축.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쓰이는 거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기초를 누가 놨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놨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그 대표가 이제 베드로라니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중요한 인물이 주님께서 쓰신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13장으로부터는 이방인 선교 가운데 이제 바울이죠. 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권적으로 너 이제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 살아있는 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하면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다 마귀의 밥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근데 변화되게 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돌이 된다는 거예요. 돌은 뱀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있는 돌로서. 그게 대표로 한 거란 말이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께서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옛사람의 이름이 명덕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돼 하나의 돌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돌이 돼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게 될 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빌드업이라는 동사가 이제 영적인 집과도 관계되고 모두 관계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될지라 될지니
될진이 그랬잖아요. 될진이라.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사장은 개인적인 제사장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 성경이 이제 프리스트 푸드라고 번역됐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잘 몰라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혼자 섬기는 경우가 없죠. 누가 섬겼어요? 24 반차가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체계라는 겁니다. 같이 건축이 돼서 연결이 돼서 섬겼다는 거예요. 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음.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24 반차로 돌아가면서 각 부분을 서로 맞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에 가까워요?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변화산, 헐몬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느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비슷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맞지는 않아요. 제 정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느냐 물으셨단 말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일반 다른 사람이 아는 것과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아는 것이 여러분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세례요한과 같은 분이지 라고 했단 말이죠. 에레미야 같은 분이지. 그 사람 눈물도 많구만 에레미야처럼. 예수님 참 능력이 많으시구만.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엘리야 같은 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땐 80점, 90점이죠. 근데 주님 보실 땐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님을 엘리야 정도로 세례요한으로 에레미야 같은 선자로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가르치냐 말이죠. 비슷하게 가르쳐.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성경적인 고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는 그분이 인성을 가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에는 인성이 있어요. 인성. 예?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성.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다면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잘 분별하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막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거기 가는 위로를 받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뭐냐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애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이런 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설교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어떤 예수. 그게 베드로가 여기 온전히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요나. 바가 이제 누구의 아들 그런 뜻 것입니다. 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나가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 요나 선지자도 있잖아요. 비둘기. 그 정도는 아시죠? 요나가 무슨 뜻이에요? 비둘기. 빗자루 시작해가지고 기자로 끝나는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왜 그거를 언급했냐 하면 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든지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 거 내 지성으로 안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안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시가 있었던 거라니까요. 이 놀라운 계시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음.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 내가 이제 시몬인데 베드로가 하나의 돌이 되리라 그랬어요. 흙덩어리가 이제 돌이 되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 예. 복음서의 시몬과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돌이킴을 통해 가지고 실패해서 실패를 거쳐서 변화가 됐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니까. 세우리니가 이게 뭐냐면 건축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말로 세우리니 한자로 건축하리니 빌드업, 빌드업. 그리고 뭐예요? 음부의 권세인데 문자적으로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음부 있잖아요. 음부. 음부가 두 구역이 있어요. 낙원이라고 불리는 구역이 있고 지옥이라고 음부라고 불려도 되고 지옥이 헬이라고 불리는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가는 구역이 있고 불신자가 가는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권세를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만이 음부의 문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만. 그 음부의 문이 나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로 음부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계시록 1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뭐를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음?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셔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도 어디를 못 나오면 이 땅에 나오실 수 없어요. 부활한 몸으로. 음부를 열고 나오실 수 없으면 부활했어도 그냥 거기 그냥 그 낙원에 있는 거지. 음부에 있는 거지. 이 땅에는 나타나지 못한다니까요. 살아서. 근데 음부의 문도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인비저블한 거잖아요. 근데 실체가 있거든요. 근데 음부는 어때요? 실체가 있어요. 그 장소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권세, 사망의 열쇠뿐만 아니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이제 이 권세를 준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 세상에 어떤 정보도 음부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단 말이죠. 이게 다 바로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가 뭐 건축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초로 놨습니까? 돌들이 쌓여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돌이고 그게 주의 모든 성도들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건축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성전 건축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누가 변화돼요? 성도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돼야. 예. 이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 관한 교회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거듭남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편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으로 건축돼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거든요. 왜? 이것에 관하여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이 책을 베드로에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 변화되기 이전과 변화된 후에 극명히 밝히잖아요. 어? 베드로가 얼마나 우당탕탕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었지만 막 실패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 변화가 될 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아요. 허튼 소리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처럼 내가 우리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령 안에서 이거 다 합리하게 살아있는 돌로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예요, 변화. 오늘도 그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것이 축복이 변화예요, 변화. 변화. 우리 변화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찔러놓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이 헬라어 원문에서 킹제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합당. 리저너블, 합리적인. 합리적. 헬라어 로지코스라는 거는 합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예, 로고스하고 비슷하잖아요. 로고스 비슷하잖아요. 로지코스 합리적인. 왜 뭐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이거든요. 음. 여기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니까요.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이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니라 생각. 생각을 변화돼야 돼. 생각을. 이게 마인드거든요. 우리 얘기할 때 너 마인드 바꿔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예. 거기에서는 마인드라는 말이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변화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생각이지. 생각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히 섬길 수 있다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으면 영적인 집 이거 스피리추얼이거든요. 이거 영적인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인 제사 이것도 스피리추얼 이제 세크리파이스예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별이 바로 뭐냐면 뒤에서 말하고 있는 요 이제 로지코스라는 거는 합리적인 뭐 말이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거는 프리마티코스라고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니 로마서 말씀에서는 합리적인 리저너블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근데 여기 영적인 거는 그대로 스피리추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뭐라는 걸 가리켜요? 합리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의 근거는 세상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합리적인 거 우리와 누구든지 너와 내가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에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는 게 합리적이고 영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보이지 않게 영적인 집으로 막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좁은데 교회를 져야 돼. 막 그렇게 농구했는데 좁은데 막 져야 돼. 여기에는 관심을 두잖아요. 그것도 마땅히 필요하죠. 근데 어디는 관심을 안 둬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집으로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는 희미하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무지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은 성전 건축이 뭐로 끝납니까? 성경에
성경의 마지막이요. 성전 건축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새 예루살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는 열두 사도들이 다 이제 기초 속에 이름이 있잖아요. 거긴 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돌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더 변화됐어. 존귀하게. 보석이 됐어요, 보석이. 예.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을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비전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필요하냐? 변화될 기간, 천년간의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징계 가운데 너는 변화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11절 12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거의 없어요. 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 나타나는데 우리가 무디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어려운 경우를 닦아도 그냥 넘어가. 결국은 바로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고하며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 있게 될 때 그때 막 자기의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과 완악함에 대하여 이제 스스로 이를 갈고 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징계를 받는다니까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사죠. 예. 천년왕국은 의의 왕국이에요. 의의 왕국.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잊지 말고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예? 지각을 사용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분별하고 연단을 남을 받아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제 자기 순수하게 있어도 순수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순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쏟고. 근데 그 순수함이 뭐예요? 순진함이에요. 순진함. 애들이 순진하잖아요. 순수하고. 그게 순진하잖아요. 선악을 분별 못하잖아요. 사람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모양으로 선한 모양으로 하면 다 쫓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갓난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혼자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섬기는 사람. 또 어떻게 돼 섬겨요? 변화가 돼야 섬길 수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기 우리의 참된 축복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 전. 예.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뒤에까지 쭉 뒷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의 또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만나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홍무사님 잘 계셨죠? 예. 그거는 네, 북쪽이라 아주 더 춥겠네요. 추워요. 춥죠. 아유, 이제 봄이 네, 올 겁니다. 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해. 네. 근데 예언은 무엇으로 예언하는 게 제일 확실한지 아세요? 말씀. 알미예요, 알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거. 네, 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잖아요. 이게 알미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요. 중요한 게 이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 체험하면 예, 그 모든 것을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집사님 또 아멘. 이금 집사님, 우리 주의 임 아버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영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3월 달, 또 이제 3월 또 토요일부터 새날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건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실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함께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 같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그렇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렇지.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주의 그렇지.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그저 들었던 그렇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확신하여 나가게 될 때 주님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될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오늘도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오늘도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6차 세미나 보겠습니다. 아멘. 예. 네.